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누가 오셔서 또 예배하시는지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0대의 두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무고한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사망했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이 남학생 둘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서 이런 광기 어린 학살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해리스와 클리벌드라는 이 두 학생은 학생들을 캠퍼스 한가운데다가 다 모아놓고 한 사람씩 총구를 그들에게 갖다 대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빵 쏘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여러분 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총구를 딱 갖다 대고, 이게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총구를 눈 갖다가 대고 너 하나님 믿을래?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지만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캐시 버넬이라는 17세의 여학생 차례가 왔는데요, 그들은 그녀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역시 너는 하나님 믿느냐? 그랬을 때에 그녀는 죽음의 총구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총구를 그녀의 가슴팍에다가 들이대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너희도 역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 이 말을 들은 그들은 그래?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총을 난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결국 캐시 버넬은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살아난 학생들은 이 캐시 버넬의 순교 앞에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한없이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들도 캐시 버넬 같은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신앙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급기야 미국 전역의 각 학교에서는 우리도 캐시 버넬의 길을 따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캐시 버넬의 순교적 결단을 기념하는 국기계양대 앞 기도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위협받게 되고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순간에 직면했을 때에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내들인의 지시를 받은 가룟 유다.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은 우리나라의 국회를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 사내들인의 지시를 받고 그 받은 배반자 그 유다의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은 로마의 군인들과 성전의 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급습해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비장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에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 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결정을 과연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를 만났을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섬겼던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런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에게 헌금을 맡겼습니다. 재정을 맡김으로써, 우리가 재정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12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 병들고 별로 가치 없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냥이었어요. 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권력과 결탁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로마 군인과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군관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칼을 가지고 왔고 그 외의 군인들은 폭동 진압용 몽둥이, 오늘 본문의 몽치를 가지고 들이닥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체포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체포조와 미리 군호를 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포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식별할 수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호를 짰느냐? 내가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자, 키스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그를 잡아 끌고 가라고 그렇게 서로 말을 맞추었습니다. 신뢰와 사랑의 표현인 이 입맞춤을 통해서 배신의 키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헬라어에 보면은 존경이나 그런 어떤 사랑의 표시를 나타내는 입맞춤, 이쪽으로 뭐 볼에다가 이렇게 만나면은 끌어안고 하는 이런 입맞춤을 헬라어로 펠레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키스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입맞췄다는 말은 그런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그 펠레인이 아니고 카테필레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정열적인 키스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볼이 아니라 입에다가 정열적으로 키스를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거지없는 짓을 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하면은 로마에 거주하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그 마가 말이에요. 그 마가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황제를 주로 믿을 것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대체적으로 주 66년에서 7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심각한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주후 64년에서 69년경 사이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로 심각한 고난을 기독교인들이 직면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시의 3분의 1을 태우는 큰 화재가 발생했고요, 네로는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들여서 동물 가죽을 씌워가지고 사자들에게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펄펄 끓는 솥가마니에 집어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콜타르를 발라서, 콜타르 뭔지 아시죠? 그 기름 찐득찐득한 거, 그거를 사람 몸에다가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 로마의 밤거리를 대낮같이 밝히는 등 잔혹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핍박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마가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너희가 진실로 참다운 신앙인이라면 아무리 극심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은 너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그 주님의 소원을 이 마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은 2000년 전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떤 때보다 신앙의 핍박과 시련에 직면한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예배 참석을 못하겠다고. 왜 못하냐? 자기가 공무원이라서 그 위에서 그 조치가 내려왔대요. 강제 조치가 내려왔고, 퇴근을 하는 순간 뭐 2시간 단위로인가 내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를 다 적어서 다 보고를 하래요.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보고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게 축적이 되면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딱 그냥 그 강제 조치가 내려와서 이 교회를 자기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요. 이게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무슨 전제주의도 아닌데, 이거를 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양심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이렇게까지 묶어버리고 신앙의 자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손을 댄다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대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제로입니다. 코로나가 제로. 사망 7명, 뭐 확진자 5명, 완전 제로예요. 왜 제로냐? 대만은 코로나가 터지는 순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막아버리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0%예요.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렇게 외국인들 들어오는 거 막아라고,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중국인들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막지 않고 다 퍼지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씌우고 교회를 지목을 해가지고 교회가 코로나의 무슨 진원지인 것처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가면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대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개척을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개척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잖아요. 문을 닫는 교회는 속출하고 교회는 개척이 안 되고 큰 어려움에 교회는 오늘날 직면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에 건축을 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을 감당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물리적인 전쟁이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전쟁보다 더 무서운 그런 지금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고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지키시고 이런 어려운 때에 욥의 고백처럼 내가 단련받은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순금 같은 믿음을 빚어내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을 내려야 되는 때에 십자가를 회피하는 결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그러면 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회피할 것인가 선택하는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태도를 그들이 가졌습니까?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지라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전부 다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 도망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도망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입맞추는 제자 가룟 유다가 위장형 배신자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도망간 대부분의 제자들은 기회주의적 배신자인 것입니다. 좋을 때, 이익이 있을 때, 현세적인 영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정작 고난이 다가오니까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로 52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또 한 사람의 도망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한 청년인데요.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다. 배 혼니부라는 하면 겉옷이에요. 유대인들의 겉옷.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불로도 쓰고 그다음에 겉옷을 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겉옷. 어쨌든 그거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들에게 발견이 돼서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알몸으로 배 혼니부를 입고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알몸으로 배 혼니부를 입고 따라가다가 딱 사람들이 이 사람 배 혼니부를 딱 잡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확 벗어버리고 무슨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게 뭐예요?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칠 때 알몸으로 도망칠 수 있겠어요? 목욕탕에 불나니까 알몸으로 나오긴 나오더라.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합니까? 그래도 살겠다고 이 청년은 도망을 친.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교부가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잖아요.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 이을 속자예요. 속사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했습니다. 네. 이 교부들은 이 사람이 마가였을 것이다. 이 성경을 쓴 마가, 요한, 마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올라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마가의 집을 떠났을 때 마가는 이제 배 혼입을 겉옷을 입고 옷을 다 벗고 잠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가는 자신의 측근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체포하려고 군사를 부르러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구나, 이것을 빨리 예수님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하도 급해가지고 옷도 그냥 속옷도 아니고 겉옷만 그냥 그대로 걸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따라가는데 군인들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그를 딱 잡자 이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가가 자신의 이 도망친 모습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체면도 수치도 모르고 의리와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파렴치한 존재, 부끄러운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마치 알몸으로 도망가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인지를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버리고 어렵고 힘들다고 도망치는 것은 알몸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건강한 국가,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가정이 서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면 운동을 해야 되는 고통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은 열공의 고통을, 열심히 공부하는 고통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위한 희생과 여러분 헌신을 피하고 싶어 한다면 좋은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어른들하고 아기들을 다 이렇게 어린이들 앉혀놓고 질문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막 이런 이제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아이가 유치동 아이가 설명드더니 목사님, 천국은요 죽어야 들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천국은 죽어야 돼요. 천국은 들어가고 싶은데 죽기를 싫어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보석의 여왕은 진주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조개가 이물질을 품고 고통을 감당한 고통의 산물이 바로 진주인 것입니다. 고통을 감내하기 싫어 뱉어버리면 진주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광석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재련되어지는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랑하고 고귀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을 부모들이 감당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누가 떠났냐? 돈 있는 사람, 집 세 채 가진 사람, 사업하는 사람.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들이 십자가 다 내팽개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건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의 순간에요, 좀 한 발 물러서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시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는 훈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개를 가졌지만 닭과 독수리는 너무나 달라요. 닭은 다 땅만 쳐다보고 땅에 있는 더러운 지렁이나 이런 것들만 자꾸 찍어 먹습니다. 왜요? 시력이 30cm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치킨 대갖고 여러분 입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3km밖을 봅니다. 어마어마한 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공을 나르면서 새들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뒤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될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요,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 유익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서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데. 지난주에 로또 이야기했어요. 로또 좀 사셨어요? 안 사셨구나. 제가 저쪽에서 로또 이야기할 때 어떤 분 로또 사가지고 1등 됐습니다. 여러분이 막 다리가 아프신 분이 있어요. 다리가 아프신 분이 있는데 지금 막 도봉산에 100번 갖다 내려오면은 그 로또 걸린 거 300 세금 다 하고 300 몇십억 주겠다. 예. 그러면 다리 아프신 분이 그 100번 올라갔다 내려올 것 같아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냥.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저희 교회 여기 주차장 들어오는데 펜스가 있잖아요. 쇠로 된 거. 어느 날 보니까 펜스가 그냥 확 쭈그러들었어요. 이상하다 싶어하고 지금 언제 쭈그러들었지? 그래서 제가 요셉이 보고 CCTV 돌려서 검색하래. 검색하니까 바로 그냥 드러났습니다. 외제차가 하나 샥 들어더니 뒤로 물다가 쾅 받고 싹 내려가서 자기 차만 보고 이쪽에 있는 펜스는 보지도 않아요. 그 외제차는 탱커 외제차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강하대.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뺑소니를 친 거예요. 그래서 대번 알아내갖고 그냥 차번호 알아내갖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바로 그냥 전화를 하더니 딱 조회를 하더니 전화번호 딱 해가지고 전화를 거. 당신 이거 박았지요? 그래가 그냥 잡혀가지고 처음에 사고 처리하려다가 뭐 또 이렇게 막 잘해달라고 사고 처리했더니 고쳐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고 처리를 해버려갖고 싹 고쳐놨는데 자기가 그렇게 박아놨으면 책임져가지고 뺑소니를 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지 그게. 여러분, 여러분이 질 십자가를 지십시오. 뺑소니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꽃은 보이지 않는 썩은 그름이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답게 피고요, 많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썩어지는 그름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또 언젠가 우리의 가족과 이 하늘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결단하고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실 때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누구를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가가 오늘 이 이야기를 쓴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참다운 신앙인이라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며 함께 할 때에 져야 되는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기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거저시라. 내 삶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와 연주네 온 세상 그저 신어. 내 사모와 연주네 영광의 왕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삶과 연주네 온 세상 그저 세라. 내 삶과 연주네 영광의 왕의 내 사모하는 주네. 내 사모하는 주네 온 세상 그저 세라. 내 사모하는 주네 영광의 왕의 세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결정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지만은 십자가를 피하고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결단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십자가 지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의 무덤까지 이르는 하늘나라에 성천하여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영광을 언젠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바로 지금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창궐하는 바로 이 시대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십자가를
있어야 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하여 지금 아버지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자신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축복을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주님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덮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을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아버지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참으로 이 코로나의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반드시 통과하여 욥의 고백처럼 순금 같은 인생, 순금 같은 믿음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은혜 온 세상 그저 세라. 내 사모하는 은혜 영광의 왕의 세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혼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태산 같은 문제들을 안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막연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옮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때로는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까지 싸우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질병을 주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은 지금도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신의 그 질병을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육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